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28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주셨는데요. 한문으로 써주셨는데 제가 한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성도님의 성함을 직접 말씀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헌금 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마상만 장로님께서 헌금을 주시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니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그 귀하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님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큰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그 이외의 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성경책을 욥기 1장부터 제가 준비하는 13장까지 쭉 읽으면서 그리고 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며 그리고 그 인물이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 욥이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재앙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욥의 친한 친구였던 그 세 명의 친구들,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야속한 분이라고 몰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들게 하며 욥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저지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그들의 충고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욥은 친구들보다 나도 너네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나 그리고 욥은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은 더 넓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욥이 갖고 있는
그 짤막한 지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지식으로 그리고 지혜로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며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믿는 자의 바른 모습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에 그저 반론만 제기하면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제가 성도님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겪었던 고난에 비해서 제가 겪었던 고난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재수생활하는 이 7년의 기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든 짧은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고난이지만 제 스스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고난을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름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학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상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재밌어해서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즐겼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봤는데 제가 중간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성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너무나도 좌절했습니다. 나름 공부를 잘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이 좌절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그 뒷자리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저 자신은 공부를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위축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잘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면서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조금 있었던 저의 자존감마저도 계속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지내고 재수생활을 하게 됐는데, 중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 때였나요? 하루는 제가 학교를 등교했다가 하교하는 길에 뭔가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찜찜할까, 불편한 게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보통 제가 학교에 오전 7시 30분에 등교해서 오후 3시쯤에 하교를 했습니다. 하교하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등교하고 그리고 하교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안 했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만큼 저는 소심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재수생활도 쉽지 않더라고요. 재수생활도 힘들어서 몸무게가 10kg나 빠질 정도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저의 하나의 빛이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냐면, 교회에는 제가 공부를 못해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부족한 점을 다 감싸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저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사역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저의 유일한 힘을 얻게 하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해주셨던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형빈아,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너의 힘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모두 시원하게 털어놔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목사님이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제가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시원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그 시원함, 그때 느꼈던 저의 그 자유로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셨던 그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고민하게 됐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도 굉장히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에 비해서 욥은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태도는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욥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가족도 없었고 그리고 친구도 없었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욥기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욥은 이 고난의 시기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자신에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심, 하나님을 찾는 그의 욥의 모습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리라 만큼 욥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이 침묵을 유지하셨는지 욥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13장부터 37절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만큼이 되는 길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욥은 이 친구들과 변론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13장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간절함에 응답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38절부터 욥에게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기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응답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3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찾던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회개에 대한 욥의 고백이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요. 하나님은 욥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이 우리가 읽었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이러한 욥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었지만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간절함에 응답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을 회개하게 하시며 욥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하나님을 끝까지 간절히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의 고백, 주여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여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13장 22절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고백, 오늘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갔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의지했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진 않았나요? 부족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 부족한 충고 가운데 저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진 않았는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과 그리고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좌절함이 닥쳐오더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아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 그리고 은혜의 믿음의 성도님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찾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